지난주에는 또 강원 지부의 홈커밍 데이에 좀 다녀왔습니다. 지금 각 지부마다 지금 홈커밍 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홈커밍 데이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데 어떤 스텝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홈커밍 데이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는 나를 모르구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자주 와야 되겠구나. 제가 서울 지우면서 대학 국장을 섬기고 있는 김남철 목사입니다. 미안합니다. 자주 못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낯설게 여겨져서 미안합니다. 오늘 그냥 말을 하려다가 칠판에다 쓰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쓴 겁니다. 이 보면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영적 서밋으로 키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11개의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절하고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잖아. 형들은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꿈 이야기를 도저히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키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영적 서밋으로 키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잖아요. 아름다우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결혼하지. 그건 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를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남자와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여자가 결혼했다.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남자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여자와 결혼했다. 거기에서 시대적인 인물인 모세가 나왔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죠. 그리고 마지막 나일강에 뛸 때도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띄었잖아요. 여러분, 갈대 상자가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방주입니다. 방주. 그리스도 예수 대신 방주. 그리스도 비밀 대신 갈대 상자이다. 이렇게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키웠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상 3장 1절에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성전 언약궤 곁에서 영적 서밋으로 키운 겁니다. 저 뛰면서부터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렇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자라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다윗이잖아요.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으로 보내면서 확실한 증표를 받아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통 부모님은 전쟁터에 보내지 않고 도망가라 피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 다윗을 어릴 때부터 영적 썸밋으로 키운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은 다윗이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저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다. 이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약 안에서는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은 그냥 믿고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서는 이유가 생겨야 됩니다. 복음 없는 12가지 문제와 재앙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 보면서 사탄의 함정과 사단의 틀과 사단의 올무 속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답니다. 왕하 2장 1절에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잖아요. 엘리사는 나는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싫다. 오직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십니다.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바로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길갈, 베델, 여리고는 물질이 있으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출세하면 되고 내가 잘 나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엘리사는 나중에 도단선 운동을 하고 싸우지 않고 아랍 군대를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누구 나옵니까? 디모데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썸밋으로 서서 인도받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이 이 비밀이 어디서든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혼자서 행복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렘넌트도 꼭 이야기합니다. 붕붕 떠다니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위대의 비밀을 누리면서 먼저 성령 충만하길 바란다. 본론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 7명들이 전부 그랬잖아요. 렘넌트 7명들이 전부 위대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영적 썸밋에 서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잖아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위대의 축복을 계속 누립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주인이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예인데 24 위드의 축복을 요셉이 계속 누리게 됩니다. 이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범사에 형통케 되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노예이고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위대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해주시고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깜짝 놀랐잖아. 놀라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냅니까? 지금 여러분 모세가 사람 죽여가지고 지명수배자잖아요. 내가 지명수배자인데 어떻게 바로왕한테 가서 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간단히 답을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함께 한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누리면 된다. 이 비밀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위대의 축복을 24시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인도내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바다 가르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세 번째 사무엘상 3장 19절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대의 비밀을 누립니다. 이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쳐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른들도 보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한지 몰라요. 목사님 환경이 이래서요. 상황이 이래서요. 저 사람 때문에요. 이 문제가 이렇게 크니까요. 얼마나 이유가 많고 여러분 원망한지 몰라요. 아닙니다. 성경의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 언제나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위대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렘넌트들이 나는 이 비밀이 있다. 이 시대의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또 뭐냐 더 이론적으로 핑계대고 이유대더라고요. 근데 조금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끝난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잖아요. 장인이면서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정예군도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위대로 누리기만 하면 된다. 환경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영적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여호수아 1장 1절의 9절 말씀 봐보세요. 여호수아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이 말을 여호수아는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막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보고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 가서 7족과 30양을 꺾고 가나안 정복과 세계 복음화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한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나와도 함께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위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의 축복을 어떻게 믿고 누릴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함께 계시니까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니까 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이 구원의 축복을 믿고 누리면 돼요. 아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누리면 됩니까? 믿고 누리기만 하면 삼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삼저주, 죄와 지옥병과 사단 권세의 문제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제는 삼저주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지금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건 삼저주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허락한 문제다. 그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어려운 문제 만나고 고통 만나면 그게 그 자체가 저주와 재앙이에요. 이게. 그런데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저주가 다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게 오는 문제 이것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필요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도 보고 우리 렘넌트 보면 똑같이 해석해버려. 이 사람들하고 아이고 저주네, 재앙이네, 문제네, 사건이네 이러니까 처음부터 속아버린다. 아닙니다.
위대의 비밀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분권세 잘 아시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습니다. 이게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DNA를 바꿔버렸잖아요, 여러분. 영적 DNA를 완전히 바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DNA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후에 우리의 DNA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 그 DNA를 바꿔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DNA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분 권세 여러분 잘 아시나요? 세 가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권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는 곳마다 흑암슬이 무너지고 하늘 주의 천군 저사가 동원되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된다. 여러분 이 신분 권세는요 구원받은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돼요?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누리면 된다. 근데 안 누려요. 속아버려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이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갖고 놀아요. 핑퐁 치듯이 탁구 핑퐁 치듯이 탁탁 쳐져요. 또 같이 쳐주네. 그보다 뭐라 하냐 웃기는 짬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 3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의 천군 저사가 동원되고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조금만 여러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누리도록 뭡니까? 집중훈련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본부에서 막 집중훈련하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 말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각인되고 뿌리 나리고 체질되어서 누릴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을 믿고 누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누려야 된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서 33장 2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면서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나왔잖아요. 바울이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복음 가지고 로마에 가는데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가지고 14일 동안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 갖고 이제 다 죽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대의 그 축복을 말씀을 붙잡고 누리면 된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서 후대를 살려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래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모오늘을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의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위대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된다. 시냇가 잘 아시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왜냐? 자꾸 누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어떤 사람 잘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별일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구원에 주시는 축복을 믿고 누리고 강단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위대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야. 자꾸 누린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 기도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행복하셔야 돼요. 유 목사님이 저 24 기도 시스템 힘을 얻고 행복하면서 25 영혼으로 연결되고 그러잖아요. 237 다민족으로 연결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원냈습니다. 서울 지부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중직자, 동문, 재학생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제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언약의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홈커밍 데이 오늘 인도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모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 서밋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